할렐루야. 아멘. 난 수인이가 찬양을 할 때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 흐뭇해하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모습의 미소를 띠면서 박수를 치면서 바라보시더라.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흡족해 하시면서 바라보시지 않을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능력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이 굉장히 다사다난합니다. 그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정말 지인들 간의 만남도 쉽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정말 결혼식도 마음대로 하기가 꺼려지는 그러한 세상. 장례식장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참 생각지도 못했던. 더불어서 필리핀 선교사의 그 얼굴의 광채도 14년 만에 이렇게 허여멀건한 얼굴로 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충만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햇볕을 보지 못해서 지난 3개월 동안 햇볕을 보지 못해서 이렇게 얼굴이 허해진 거예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 야, 나도 이렇게 허해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월 12일 날 주일날이거든요. 저녁 6시 예배를 가기 위해서 5시 반에 집에서 나오는데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구름이 참 신기해요. 그래요. 그걸 봤더니 구름이라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게 구름이지 땅에서부터 싹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뭐야, 구름이야? 구름은 아닌 것 같고 뭐가 불이 났나 보다 하고 이제 교회를 내려갔습니다. 교회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요. 시커먼 게 얼굴에 묻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도 모르고 올라갔다가 아내가 이제 닦아주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이 차 유리창 앞이 시커먼 거예요. 그래갖고 브러쉬로 닦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뭔지 아셔요? 화산 폭발한 거예요. 나는 화산 폭발, 그 화산재를 맞는다라는 것 경험하지 못했는데 필리핀 가서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 세상이 눈으로 덮인 게 아니라 그 화산재로 덮였어요. 저희 교회가 그 딸 화산으로부터 2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직선거리도 27km라 가까운 거죠. 그런데 화산재가 저희는 한 2cm 정도 이렇게 쌓였어요. 그 정리하는데 한 2주가량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딸 그 화산은 여러분 그 100대 관광지 중에 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통제가 됐습니다. 도저히 들어가 볼 수 없는 곳이 되었는데 왜 100대 관광지 중에 한 곳이냐 그러면 화산 폭발은 많이 일어나지만 그 화산 폭발 일어난 분화구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화산이 폭발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다라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딸 화산이 바로 그러한 화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곳을 가볼 수가 없다라고 그러고 10km 내외에 있는 많은 곳은 지금까지 전면 폐쇄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2월달이 됐는데 한국에서 그때 막 코로나가 막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막 그랬어요. 저희가 3월 30일 날 항상 3월 말일 날 방학이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4월 달에 나왔다가 5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5월 11일 날 들어갔거든요. 그래갖고 4월 13일 날 비행기표를 제가 끊었어요. 4월 13일 날 나오는 걸로.
그런데 확진자가 막 늘어나면서 3월 30일 날이 졸업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해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는데 3월 30일 날 한국에서 졸업식 때 손님이 오네요. 물론 온다고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손님이 오면 두렵다고. 웬걸? 3월 15일 날, 그러니까 불과 2주만 있으면 졸업식을 하는 거잖아요. 3월 15일 날 필리핀에 확진자가 증가돼갖고 모든 것이 토탈 락다운, 완전 봉쇄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그래도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자유롭게. 한국은 통제를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필리핀은요, 전혀 그때 3월 15일 날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바람가에,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서 그 패스권, 식료품, 그러니까 은행, 슈퍼마켓, 식료품 살 수 있는 이제 슈퍼마켓, 주유소, 이런 것만 최소한 오픈하고 모든 상점은 다 문 닫았어요. 지금도 이발소하고 미용실은 여태까지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필리핀에 그때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원스럽게 머리 한번 깎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작은 소망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은 이 면역력이 약하다 그래갖고 일주일에 2번만 외출할 수 있는 허가를 줘요. 그 나머지는 24시간 집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데는 이제 노부부가 하루 답답하니까 밖에는 못 나가고 그 마을에 길을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와갖고 떨어지라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고. 이 노인 한 분이 좀 불편해갖고 꼭 부축을 하고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떨어져 걸어야 된다. 그래요. 결국 산책도 못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근데 3월 15일서부터 계속해서 2주간씩 락다운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강하게 봉쇄 정책을 피운 것이 3월 15일, 4월 15일, 5월 15일. 지금 6월 1일서부터는 약간씩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참 사람이요,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내가 일상에서 누렸던 것들이 그렇게 되니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5월 8일 날 인천에 입국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쪽 필리핀에 아시는 분이 자기 집에 가서 자가격리하자. 그래갖고 자가격리를 저희는 3명이서 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없었다라 그러면 저는 아마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4월 13일 날 항공편은 취소됐다고 모두 다 환불을 해줬고요. 그래갖고 그분이 자기도 혼자 자가격리하니까 너무나 힘드니 같이 셋이서 자가격리를 하자 그래갖고 제가 5월 8일 날 입국을 하겠고 14일간 정말 그 아파트 안에서 현관문 밖을 한 번도 못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끝내고 현관문 앞을 제가 토요일 날이거든요. 23일. 토요일 날 현관문 앞을 딱 나가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세상의 그런 여러 법에 얽매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세상에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지만 개인의 종말이 왔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날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그때에 얼마나 행복할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때 안양천을 제가 걸었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어요. 우리 아내는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해도 재미가 없어지는 은혜를 제가 갖고 있다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재미난 이야기를 분명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의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프랑스 교포 3세입니다. 저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저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할래? 했어요. 저 한국 사람들 소피 국 먹는 거 알았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먹을 줄은 몰랐어요. 저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을 하냐고 싫다고 했더니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하셨어요. 저 너무 놀라서 그거 누구 거냐고 했더니 과장님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 거 몰래 빼왔지. 저 기절했어요. 눈 떠보니 과장님 저 보면서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며 몸보신해야 한다고 내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 너무 불안해서 무슨 몸보신이냐고 했더니 과장님 제 어깨를 툭 치면서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고 했어요. 저 3일간 못 깨어났어요. 집에 가는 길에 식당 간판 보고 더 놀랐어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미칠 뻔했어요. 근데 이거 보고 완전 돌아버렸어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그래도 조금은 우리 아내 말은 틀린 것 같아.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프랑스 교포 3세는 얼마나 무서웠으면 기절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웃을 수 있고 왜 교포 3세는 기절까지 했을까? 우리는 이미 다 알거든요. 그죠? 할머니 산채 비빔밥이 어떤 건지는 알잖아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정말 지금 2020년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그것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의 이 어려움의 모든 여건도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든 세계가, 전 세계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걸렸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애굽을 나온 지 2년 만에 바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것을 정탐하는지,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곳이 성읍인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고 민수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했을 때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등등 많은 것을 정탐하라고 했지, 우리가 그 땅 백성을 가서 쳐서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지 안 할지 그것을 너희들이 판단하라 라고는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나안에 어떠한 백성들이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운명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어떤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야 할 운명을 안고 출애굽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운명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운명이 곧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을 가나안 땅에 가갖고 여러 가지를 불러보죠. 그리고 그들이 올 때에 포도 나무가 열매가 열릴 즈음이라 그랬는데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나무에 깨어서 메고 올 정도로 아주 그 땅이 비옥한 땅이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포도 한 송이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비관적인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들은 무서운 거인이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같대요. 아니, 장정들이 포도송이 한 송이를 나무에 매달고 가지고 오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풍성한 결실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그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해요. 뭔가를 크게 보려고 그러면요 한없이 크게 봐요. 그런데 뭔가를 작게 보려면 또 한없이 작게 봐요. 어떤 사람을 예쁘게 보려면 얼굴에 밥풀딱지가 묻었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밉게 보기 시작하면 아무리 예뻐도 사람 미운 거예요.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은 비관적으로 보고를 올렸지만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 백성은 우리의 밥이다. 야, 여기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그러는데 여기 두 사람은 뭐래요?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12명의 정탐꾼들은 다른 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곳을 정탐하고 온 겁니다. 다른 곳을 정탐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곳을 정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과 2명의 바라보는 눈은 전혀 틀렸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눈은 바로 오늘 성도로 삶을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바라보는 눈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0명의 비관적인 눈으로 이 땅, 이 세상, 지금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긍정적인 삶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기둥으로 듣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기둥으로 듣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갈렙의 이야기를 기둥으로 들어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4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 날수 40일의 유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지니 너희가 나의 시험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그리스도의 운명과도 같은 마땅한 삶 앞에서 주저하는 마음, 불순종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하리라. 내가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하리라. 정말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바란 강야까지 오는 그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 기적과 같은 그 과정, 이러한 그 과정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을 때, 불순종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기 위해서 40년간 그 죄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우리의 인생 100년이 짧지요.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급하지 않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백성,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는 그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근데 반면에 가나안 땅에 대해 아름답다라고까지 호평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축복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 그러면 우리 더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한다. 여러분, 옛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러한 광고 카피 있었죠?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신 분들은 한 40대 이상일 것 같은데 30대에서는 이 카피 못 들었을 거예요. 이 카피가 LG전자가 금성이었을 때 그 광고했던 카피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왠지 들으면은 간단할 것 같고 가전제품에 고장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광고 카피였어요. 오늘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제목은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일 그 순종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오늘 불순종하게 되면 내일 그 죄값을 우리가 오늘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사사기 1장의 그 본문 말씀은 사사기의 서곡이죠.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는 그 과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쟁 가운데 딱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도니 베섹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 또 하나는 갈렙의 딸 악사와 조카 온니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아도니 베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사사기 1장 7절. 다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도니 베섹이 가로되 옛적에 70만이 왕들에게 얻은 나라를 지키고 내 사람 아래서 먹을 것을 준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에게 갚으시는
주었더라. 아멘.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났던 적이 바로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한때 주변의 가나안 왕들을 벌벌 떨게 했던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땅의 왕 중에 왕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힘이 강성하고 무서운 왕이었던지 주변 70개국의 왕들의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잘랐다라는 것은 그 나라를 정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강성했던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유다 백성이 들어오자 어떻게 되었느냐? 누구의 발가락과 누구의 손가락이 잘렸을까요? 유다입니까? 아도니 베색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도니 베색의 손가락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침내 죽여버리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도니 베색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내가 주변 왕들의 그 나라들을 정복했을 때 했던 그대로 내가 유다 민족으로부터 그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 아도니 베색의 비극적인 죽음은 어제의 악의 결과라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족속이 승승장구하였는데 재미있는 기록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게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라고 기록을 해요. 여기에 유다 족속에 의해 죽은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누구냐? 38년 전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그들 앞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중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던 그들, 바로 거인들이었어요. 거인들. 그런데 유다 자손이 올라가서 바로 그 거인들을 어떻게 해요?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메뚜기와 같은 유다 백성이 가나안의 그 거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으며, 또 주변 70개국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던 그 왕을 유다 백성이 어떻게 그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내는, 그리고 결국 죽이는 일을 감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유다 민족의 힘이었을까요? 유다 민족에게 그런 힘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그 거인들보다 우리의 몸이 뻥튀기가 돼갖고 더 커졌던 걸까요? 아니에요. 유다 민족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힘이 세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망할 것 같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 갈렙을 보십시오. 12절을 한번 봐봐요. 12절. 12절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갈렙이 약속을 하지요. 어떠한 약속입니까?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야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울라를 아내로 주라 하니. 예, 기라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누굴 준대요? 자기 딸 악사를 준대요. 근데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딸바보라는 말 아시죠? 딸바보. 딸 가진 아빠들 조심하시기를 바래요. 여기 딸 가진 아빠들 계시잖아. 조심하시길 바래요. 시집간 딸은 도둑이래요. 근데 일반 도둑이 아니라 무슨 도둑이라 그래요? 예쁜 도둑. 허가 받은 도둑. 네. 예쁜 도둑, 허가 받은 도둑이래요. 갈렙은 이 자기 딸 악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기 뒤에 땅 그거 한 3,000평 밭 있는 거 저 좀 주세요. 그랬더니 갈렙이 뭐래요? 그래 3,000평? 그 내가 너 줄게. 뭐 더 가지고 싶은 거 있어? 아빠 그러면 남방에 저기 샘물 있잖아. 그 샘물도 좀 주면 안 돼요? 내가 남방의 샘물뿐이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을 줄게. 여러분,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줬다는 건 두 샘을 줬다는 게 아니에요. 윗샘부터 아랫샘까지 모든 샘을 줬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확실합니다.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남방이라는 지역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 샘물이라는 것은 그의 재산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준 거야. 딸 악사를 위해서. 지금 갈렙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러한 갈렙의 모습이, 여러분,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뭘 못 주겠습니까? 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이 행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바로 38년 전에 시작된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른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면 오늘의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믿으니까 훗날 이러한 행복을 얻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떠한 삶을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오늘의 삶의 선택이 내일 우리와 천대까지 이어지는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사느냐의 선택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내일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실 잘 알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 또한 사실이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셔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틀려요. 우리가 원래 지금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있거든요. 초등학교. 이제 원래는 6월 달에 5학년을 이제 개원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5학년을 개원하기 위해서 교실을 하나 증축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1월 22일 날 어느 분이 학급을 증축해 주시겠다라는 분이 있어서 1월 22일 날부터 건축을 하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시청에다 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청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하려니 도면을 다 그려갖고 허가해 달라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너희 그
이름으로 넘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등기소에서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이 넘어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은 또 이게 틀리더라고요. 등기소에는 분명히 우리 성교의 이름으로 넘어왔는데 시청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몰랐잖아요. 보고를 안 했으니까. 근데 보고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뭐 영수증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영수증을 누구 갖고 있냐? 내가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땅을 판 사람이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시청에서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군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1월 22일 날 건축은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하자. 그 영수증을 그 값을 우리가 낼 테니까 건축 허가를 내달라. 그래도 안 된대요. 여러분 그거 해결하는데 근 2달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3월 13일 금요일 날 그 허가가 이제 다 영수증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돈을 내고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3월 15일 날 이제 아침에 딱 가갖고 허가를 맡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락다운이 됐다 그랬어요? 3월 13일 날 딱 모든 게 돼갖고 3월 15일 날 딱 시청에 가서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제가 필리핀에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언제 락다운이 됐다고요? 15일. 3월 15일. 시청의 문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이후로 지금 허가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6월달에 학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1월 22일에 건축 허가가 돼야지 이 건물을 2달 안에 짓고 이렇게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3월 15일에 락다운이 딱 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필리핀은 건축을 할 때 30%의 선수금을 먼저 줘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선수금 30% 줬다라 그러면 락다운 딱 됐으면 공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중단됐겠죠. 그러면 공사 대금은 대금대로 나가고 공사는 또 중단되고 다음 이 상황이 다 해결돼갖고 다시 건축이 재개될 때에 그 사람은 이미 그 공사 대금 다 써버렸으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아하, 하나님의 때는 내 생각에는 1월 22일 날 건축이 시작하는 것이 내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것이 아니었구나.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제가 14년 동안 필리핀에 가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 속에서 겪었던 것들이에요. 그러한 조급함. 내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그 조급함. 그렇지만 하나님 그 조급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대로 진행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헌신 예배라 그러는데 우리의 헌신은 어떻게 보면 나의 때, 나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맞춰주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았는가. 저는 너무나도 그러한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를 진행시키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우리의 삶의 모습, 내 희망과 내 꿈과 이러한 것들에 상반되는 그러한 상황이 진행되고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프랑스 교포 3세에 대해서. 우리의 지금 되어지는 이 상황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쳐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웃어서 넘길 수 있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면 기도하세요.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아버지가 어떤지 아니까 아버지의 상황을 아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 부탁을 안 해요. 부탁을 해도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야, 필요한 거 있고 불편한 거 있고 근심 걱정되는 거 있고 이야기해. 그래도 이야기를 안 해요. 여러분, 부모로서의 그 마음은요,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은 뭐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모로서 이렇게 해주고 이런 기쁨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 안 하고 자기 혼자 속으로 사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요, 마음이 부모로서 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요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듭니까? 힘들다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들 때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은 문제될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콜하셨을 때,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구나 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엄청난 아파트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멋진 명품의 옷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던 그 첫사랑. 여러분, 이 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능히 웃으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만세 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주저하거나 불순종의 마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서 증인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여건과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방받을 수 있는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강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한마음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고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아버지의 하나님